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22번째 시간 복음으로 힘쓰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들은 복음으로 힘쓰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이고 아주 중요한 삶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힘쓰며 살아간다라는 이 명제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평생 내가 힘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서 제대로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도 늘 힘쓰며 사셨습니다. 그 힘쓰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셔서 말씀과 행동과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의 인생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힘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늘 가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로마서 15장 20절에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보이는데 바로 거기에 힘쓴다라는 단어죠. 힘쓴다. 오늘 여기에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위해서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걸 긍정문으로 좀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곳에는, 부르지 않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썼다. 그것이 내 삶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 로마서를 썼고 또 이 로마서를 이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와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만 그냥 비실비실대면서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며 사는 것, 그렇게 살지 말고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에 힘있게 살아야 된다, 힘쓰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힘쓴다라는 단어가 실은 이 의미로는 열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력하게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바란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알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힘쓴다라는 표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힘쓰지 않는다면 실은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힘이 없으면, 복음의 힘이 내 삶을 감싸지 못하면, 복음의 힘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면 실은 우리는 복음을 알긴 알지만 복음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살 만한 가치 있는 것들, 따라야 될 만한 것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자신은 딱 하나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고 나는 그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복음에 이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그 자신에 있었던 일들을 참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전에는 어땠냐?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하는 자였고 내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정말 그 전에 내가 뭔가 뜨겁게 열망하며 살긴 살았는데 무언가 힘쓰며 살긴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사망으로 죽여가는 그런 일에 내가 힘쓰며 헛된 삶을 살았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였다. 그것을 한 단어로 추격하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나는 100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난 순간부터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내 눈에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귀에도 내 눈에도 내 마음에도 내 입에도 오직 복음만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며 산다라는 게 뭐냐? 뜨거운 거예요. 복음에 불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으니 내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음이 나를 완전히 불태우는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더한 거죠.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내가 온 삶으로 고백한다면 복음에 힘쓰는 자, 복음에 열망하는 자, 복음에 불타오른 자로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귀한 삶이고 참으로 복된 삶이고 참으로 만족하는 삶이고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의 삶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복음에 불타오르는 삶, 복음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19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복음에 불타오르는 자, 복음으로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보면 되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열망했거든요. 이 안에 복음의 뜨거운 불덩어리가 이 심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뭐냐면 복음으로 땅을 채워가는 거예요.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꽉 채운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 자리에 충만하게 하고 그 복음으로 그 자리에 씨를 뿌리면서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나무를 이뤄서 숲을 이루는 것을 바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참 억적같이 사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그만 게 남는 땅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남는 땅 있는 거 보면 어떠십니까? 다 거기다 뭐 심지요. 뭐 거기다 정말 뭐 상추 하나라도 심고요. 오이 하나라도 심고 고추 하나라도 심잖아요. 이게 그 열망하는 것과 이게 닮은 거예요. 바울은요, 세상에서 아직 복음의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곳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땅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씨를 뿌려야 돼. 내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 내가 체험했잖아요.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불덩어리가 아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땅을 기가 막히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아직 복음이 뿌려지지 않은 곳을 내가 찾아다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이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지요. 그럼 일루리고는 어디냐면 일루리고는 지금으로 따지면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세르비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위에 일루리고니라고 이렇게 보이시지요? 이탈리아 건너편에 있는 알바니아 지역, 세르비아 지금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땅끝이에요. 저 멀리까지, 오지까지, 저 떨어져 있는 곳까지. 저게는 복음을 들을 리가 없는 곳이에요. 나는 거기까지 내가 복음이 아직 뿌려지지 않은 곳이라면 내가 저기까지라도 가야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을 모르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내 삶에서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못하는 거고요.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낸지 내가 아직 확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일어날 변화입니다. 그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복음을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저 멀리까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이 축복을 전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어난 중요한 변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서 15장 18절 19절.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말씀과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의 능력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자, 복음으로 열망하는 자,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더해 주신다.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글은 기가 막히게 쓰지만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재미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그 외모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있어 보여 라는 그런 풍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아주 빼짝 마르고 때에 따라서는 뭔가 고생 많이 한 얼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가는 데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로 따지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 복음이 퍼져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뛰어나서요? 아니지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열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능력이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거냐. 여러분들, 바울은 이것 너무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라서 자신이 가졌던 이 경험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치요? 이 말씀, 이 완전히 정반대되어지는 거잖아요. 지혜롭지 않은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미련했던 자들을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하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이 일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 받은 감격으로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이 역사가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베풀어 주시고 당연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변화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내 삶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날마다 살면서 깜짝깜짝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이여, 복음으로 힘쓰며 사십시오. 내가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가르침, 이 권면을 우리가 심령에 깊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힘쓰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힘쓰고 무엇을 힘쓰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혹시 힘도 못 쓰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실은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정말 편만하게 펴져 있어요. 성도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성도들이 살면서 내가 무엇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보다 세상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쫓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것보다 허무한 것이 없다라는 공허함을 100%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가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려요. 뭔가 막 열망했는데 좀 지나면 그 열망 괜히 했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산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의 그 방해와 유혹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힘쓰지 못하고 힘쓰지 말아야 될 것에 헛힘쓰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쳤대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대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막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 모두가 헛힘쓰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 힘쓴다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했던 사도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0절을 비롯해서 이 힘쓴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바울이 쓴 글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힘쓰는 자가 되어지는 변화의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귀한 것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야 될 초점을 다시 한번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는 사는 게 막 헛된 것 같아요, 공허해요, 막 낭망이 되어져요, 이런 단어가 싹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힘쓰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복음으로 힘쓰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복음으로 힘쓰며 살면서 살아갈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고 날마다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그 회복의 메시지를 3가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까지 봤던 거예요. 로마서 15장 20절이지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힘썼다. 맞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힘쓰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힘쓰는 것에 대한 회복이 필요해요. 복음으로 힘쓴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시냐면 뭐냐면 복음이 기관차예요. 나는 그 뒤에 딸려가고 있는 객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차가 앞에서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복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의 이 성령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앞에 있어요. 내가 기관차예요. 그리고 복음을 나를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쯤으로 둔단 말이죠. 주일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는 하나님의 이 기관차를 저 뒤로 무르고 내가 끌고 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일과 주중의 삶이 다른 거예요.
복음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중에 살아갈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망하고 힘쓰는 것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쓰고 나면 지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 내일은 또 어떻게 일어나서 일자리에 가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헛심쓰면 그렇게 탈진 상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관차가 되어지는 것이 주일도 주중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끌고 가시는 자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가능성의 100% 전부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의 인생의 가능성 전부가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가르쳐요.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경험한 정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어질 때 내가 가진 것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바꿔가는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주중에 쓰지를 못하니까 힘들다고 괴롭다고 징징거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힘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은 힘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항상 삶의 초점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에 대해 힘쓰는 것을 성도들이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힘쓰면, 복음을 열망하는 자가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인인 나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나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면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내 자랑하는 자녀라고 품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기쁘시게 해주셔요. 진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고 나면 나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뭔가 기쁨이 되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힘쓰는 자들이 갖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그런 사람에게 입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왼팔, 하나님의 두 다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잘난 맛에 내 자랑하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오른팔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기뻐하는데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그 튼튼한 두 다리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는 주일이 돼서야 잠깐 생각나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주중에는 뭐 먹을까? 오늘 어디 가서 뭐하고 놀까? 오늘 뭐 하면서 살면은 내가 오늘 좋을까? 이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성령의 능력 아무리 구해도 구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러고 나니까 로마서에서 가르쳤던 말씀들 중에 주를 위하여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히 섬겨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6절과 8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어라.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사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초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잘 될 때는 하나님 기쁘시게, 내가 좀 힘들 때는 관심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지금과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초점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에요. 잘 사는 비결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가는, 정말 날마다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가는 중요한 초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일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힘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세 번째 구절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힘쓴다라는 삶,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실하고 충성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린 지쳐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얼마 안 가서 탈진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으로 내 삶이 일상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이 그 삶을 채워가시는 축복의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자기 일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관심은 어디냐면 일 빨리 끝내고 노는 것에 관심이 있죠. 일 빨리 안 하고 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빨리 때려쳐야지. 하루 빨리 이거 그만둬야지. 아, 지겨워. 그치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왜 일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할 수 없이 하는 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자꾸 잊어버려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배가 불러지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배가 불러지면 사람이 변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되어진 인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중요한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기쁨과 만족과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요. 이것을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충성되라는 말씀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충성된다는 말씀 여러분들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에서 그 달란트 맡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지를 본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일을 잘한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셔요.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이 평가가 얼마나 귀한 평가인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은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충성이다. 성실함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거는요,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할지라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즐거워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 통해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예요. 열매가 되어져 가고요. 지금 하는 일은 작아도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더 귀한 일로 갈 수도 있고 더 넓은 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이렇게 복음으로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한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 눈빛이 살아요. 눈빛이 사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라 잃어버리고 먹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던 수많은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복음으로 눈이 반짝거리게 변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성실했다고요? 누가 그래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말 세상 한심하게 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술 먹고 노름하고, 물론 이래봐야 다 뺏기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우리 열심히 일을 합시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각자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양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민들, 평민들, 그냥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여성들 세상에서 맨날 빨래만 하고 그런 사람들 지게찜 찌고 다니면서 누구 짐 들어주면 돈 받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예수 복음 듣고 이제는 지게를 찌어도 기쁘게 찌고 빨래를 해도 기쁘게 빨래하고 삭바느질을 해도 기쁘게 삭바느질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은 겁니다. 복음으로 힘있게 살았더니 지금 이 땅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고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21세기에 다시 복음으로 힘있게 사는,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일터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통해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 다음 주일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들 행복하고 기쁨으로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